주님의 은총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눈부십니다. 지난 7월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1월 1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주 전시장과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두 곳이 이제 전시장이고, 또 주변 몇 군데 부속 전시장들이 있습니다. 43개국에서 165명의 예술 작가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품은 총 300점이 됩니다. 빛의 거울에서 이 아시아를, 세계를 지금 한 곳에 모아놓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했지만 김대중 또 그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 그것은 참 작가의 진과 선과 미가 어우러져서 표현되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예술 작품.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을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그 예술 작품을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바로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한 작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창작, 생산해낼 때는 이건 나의 분신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말리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그 작가의 애정, 그 작품을 사랑하는 작가의 사랑을 아무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시고는 어떻게 감상을 하셨는가? 작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감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이게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걸작이 안 됐네, 응? 하면서 온 기자니까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아니고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선하다, 그런 표현도 됩니다. 선하다. 이게 진선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몇 번 나오지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텔레비전 보느라고 6번.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면, 다른 의의 없으면 가하면 예하세요. 6번. 또 다른 의견 제시하세요. 개의 없어요? 7번. 그렇습니다. 그래. 6번, 7번인데, 7번이 우세하네요. 그렇습니다. 7번 나옵니다. 왜 7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문화, 성경 기록은 농경사회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한 1500년, 신약은 한 2000년. 그 사회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 말이에요. 완전수. 그래서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그런 말 쓰지 않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다. 3위 일체.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은 더 온전해지죠. 완전 우주가 더 완전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수를 7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까지 7번은 작가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품을 창작해 놓고 스스로 그것을 감상할 때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래 되는 날은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은 좀 편안히 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설명할 때 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만족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얼마나 완전한가 인간의 과학이 그것을 좀 추적을 해봅니다. 귀는요, 우리의 귀는 1만 5천 갈래 음을, 소리를 구분한다 그럽니다. 1만 5천 갈래, 한 옥타브 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만 5천 갈래. 1만 5천 갈래 음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1만 5천 갈래 소리, 이 음을 다 구분해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우리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게 운동을 하는가? 심장은 10만 번 펌프질을 한다고 그래요. 10만 번. 10만 번을 펌프질. 그러니까 10만 번 해야 되는데 뭔가 약해지거나 고장이 있으면 큰일 나지요. 10만 번.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그 다음에 기억장치, 이 메모리. 기억장치는 15조 정보를 저장한다. 갈무리한단 말이에요. 기억장치가 15조.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그렇다고 말이에요. 70세를 15조. 그 다음 뇌신경 세포는 몇 개나 되느냐? 뇌에 있는 세포만 해서 130억 개라. 130억 개. 전체 세포는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포는 75조라고 해요. 75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 앞에 입구 있는 쪽에 보면 벽에 이렇게 가는 선이 있으면서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 전체 리모델링 중에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이 세포 우리 각 몸에 있는 이거 75조 개나 되는 75개조나 되는 이 세포들이 서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감각세포, 융합세포, 연합세포, 종합세포라고 말합니다만 요새는 융합세포, 그다음에 운동세포 크게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감각세포는 우리 말초 신경을부터 어디에 전 몸에 퍼져 있는 데서 살갗이 어디 거기서 일단 감각이 보는 거 취각도 다 감각이지, 오각이 다 감각이. 그것이 감각으로 터치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 종합적인 이 세포의 본부로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령이 내려가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걸 이렇게 집어서 놔야 바르게 놔야 되겠구나 하는 이 운동 세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세포마다 이게 75조나 되는 세포가 전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돼 있는 기능의 시스템 그것을 뉴런이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뉴런입니다. 그 뉴런이 감각세포에서 어떤 사물을 인쇄기가 하나 탁 들어오면은 거기서 퍼져나가는 것이 뉴런 하나에서 수천 갈래로 또 나간다 그럽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 전달이 되는데 이런
이렇게 해서 뇌에게 인식을 해주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드는 것, 인식이 되는 것, 이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지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번 반 돈다. 근데 그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는 그건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딴 데로 보내야 된다.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왔습니다. 순천에서 제일 변두리에 있는 농촌 초등학교에 나왔어요. 그거가 제일 좋은 초등학교래요. 제가 나왔으니까. 그래, 이 세계에서 한 17년 동안 제일 갑부였지요. 부자였지요. 근데 지금은 딴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한 3년 전 통계까지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대학 중퇴 더벅머리 청년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두 번째 쓴 책이 생각의 속도입니다. 첫 번째 쓴 책이 미래로의 길이에요.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2번 신청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 비서실에서 시간이 없다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시애틀에서 합니다. 막 수영장이 커가지고 막 시에서 물을 많이 쓴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쳐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는 벌써 10년 전에도 그 집에 방문하면 이런 걸 뭘 하나 줍니다. 여기다 딱 넣으면은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집 온도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온도로 다 바뀝니다. 조명도 내가 가장 선호하는 조명으로 바뀝니다. 내가 가서 앉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리고 아차, 내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구나 하면은 벽에 해서 내가 브리핑 혹은 프리젠테이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뜹니다. 그 이제 미래로 가는 길,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몇 년 전에 이런 것을 누리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낸 책이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 그리고 서브타이틀, 부제목을 뭐라고 달았는 거는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하자. 그랬어요. 디지털, 이런 속도. 그러니까 그 정보 교환이나 전달이나 저장이나 재생산하는 이런 모든 속도를 디지털망을 신경만 정도로 만들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빠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신경. 그래서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걸작으로 만들었습니까? 대단한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대는 명작입니다. 여기는 다 보이는데 안 하신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그대는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담도 명품이고 하와도 명품인데 명품이 딱 만났으니까 굉장한 명품이지요.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죠. 배운 적도 없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여성 창가예요. 자, 여자가 남자하고 동등하게 해가지고 그런 창가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으면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런 완전한
두 작품을 결합을 시키니까 뭐이 됐습니까? 그거의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두 기관만 만드셨어요. 기관을 딱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소서에 가면 가정과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건 다른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완전한 작품과 완전한 작품, 남자와 여자를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완성된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착그닥 넘어가니까 3장에 가니까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네, 그것은 죄는 너무도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주 만물과 질서와 이 모든 환경 생태 모든 것을 다 네가 관장하는 리더다. 그리고 사용권자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공급해 주겠다. 딱 하나. 수백만 가지는 다 네가 할 수 있으되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딱 하나 그것을 범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정령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에덴 동산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생명나무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길이 다 이제 막히는 화염경으로 그냥 다 이제 막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쫓겨나서 영 이제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구나 헐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거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첫 번째로 임합니다.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데 쌍방이 무슨 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범죄를 하지 말고 신실하게 앞으로는 살아라. 다짐하지, 약속하지. 그러면 장차 내가 저 사단 권세를 완전히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프용법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너의 후손이 신실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나는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그걸 이제 섭리라고 그러는데, 구속사를 내가 섭리해 나가겠다. 그것이 구속사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저 약속을 해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딱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훼손된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탄식을 해요. 6장에 가면은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후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목적과 그 질서에 위배된다. 원어로 풀이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 6장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제 대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는 홍수 심판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작가께서 작품, 온 우주, 특히 걸작품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걸작품이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범죄했으니까, 훼손됐으니까,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매우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원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그 다음에는 9장 26절, 27절. 그건 뭡니까? 온 인류를 다 홍수로 멸해버리신 다음에 거기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가족이 노아를 향해서 9장에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지요.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레인보우가 그 대홍수의 폐허 위에 아름답게 뜨지요. 그 26절, 27절입니다. 이 노아와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가정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혼자만 계획을 세우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보여줘요. 열어 보여주심. 이거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한 자락씩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심한 상징적으로, 어쩔 때는 리얼리티가 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톡이 그릇이지 톡이장이가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한가? 왜 그런 식으로 말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는 4-5번 반복을 하지요. 15장에서도 반복을 하고 17장 할례를 행할 때도 또 반복을 하고, 이삭에게도 너희 조상에게 했던 거 다 하겠다. 야곱에게도 구체적인 건 야곱에게는 28장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 그건 또 요한복음 때 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언제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합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입니다. 근데 유다지파의 다윗에게 왜 언약을 하는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임박해가지고 이제 12아들을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혹은 축복을 하면서 유다에게, 4번째 아들 유다에게 너의 후손, 너희 집안에 홀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거기다가 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4번째 아들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와 너 집에 영원한 왕과 왕국을 세우겠다. 이거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거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자, 이렇게 지금 언약을 해 나간 것입니다. 왜 복원을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고 새로 만들지.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재료가 좋으니까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 지위를 확보하라, 여성 장로 수를 똑같이 해라. 그건 스스로 여성이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폄하하는 거예요. 여성이 지금 우위에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그런데 왜 자꾸 약자처럼 약자살이 서서 왜 자꾸 그 목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여성 지도자 여러분, 교회에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아요. 이미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장악했어요. 우리나라요, 2조 가부장 제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사랑방으로 쫓겨났어요. 보면 안방에는 좋은 농도 있고요. 안방에 옆에 붙어있는 거기에는 먹을 것도 다 있고요. 또 안방 뒤쪽으로 문을 열면 부엌에서 바로 상도 들어오고요. 좋은 말이 따뜻하고 하는 그거 안방에는 말이죠. 탁 어머니가 찾아버리고. 아버지는 저기 문간방에 붙은 사랑방이나 아니면 집체적 교층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뒤에가 머슴방이에요. 그것도 사랑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손님 맞이하고 하는 그런 방. 그래요. 그 모든 거. 아니, 곳간의 열쇠는 누가 가져요? 그래서 이미 한국의 남성들은 밀려난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다시 또 만들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복원하는 것이 그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얼마나 타락했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예? 그거 이제 칼빈주의고, 또 좀 어떤 데서는 그래도 1%는 또 그거 좀 그 원료가 살아있을 거 아니냐, 뭐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나 우리 목사님은, 안 목사님은 그 전적 타락 그쪽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 연구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교를 한 20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믿는 신학과 우리 안 목사님과는 일치하더라고요. 다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러는데 지금은 신학 사조가 어떻게 복잡해졌는지 비슷비슷해요. 이게 도토리 키제보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단 같기도 하고 이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평신도들은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지만, 자, 다시 파괴된 그의 작품을 복원합니다. 왜 복원이야?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자기 작품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자기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요한 1서에 가서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아요. 3장 16절이.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뭐냐?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해석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는 처음 봤네. 잘못했다는 큰일 날 뻔봤네. 내가 했다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율법, 모세 오경 토라만 해도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60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속성, 유일하다기보다는 출중한 속성,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파괴된 우리 인간을 다시 복원을 하고, 두 번째, 왜 이게 훼손된 우리 인간 이 몰골을 왜 다시 복원을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유물이 망가지면 뭘로 바늘로 꾸매기도 하고 뭐 또 고쳐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기 소유물이에요. 이거 만든 다음에는 작가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예술가들은 그런 말을 하죠. 독자의 것이다, 감상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드신 다음에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양해 준 적이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대중 집회를 하는 사람 아니거든. 막 꽉 찼다 그러면 내가 예화 하나 몇 개 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찬송이나 하나 부르고. 그럴 테지만 지금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안 찾네요. 전부 다 아신다 그 말이지. 그걸 찾아서 꼭 해야 되나 암송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한 발도 들여놓기 전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한 발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장 5절 시작.
예, 세계가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예,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부동산 누구 것이에요? 토지 누구 것이에요? 아직 토지 한 발도 밟지도 않았는데,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광야 걸어가고 있는데 미리 선언을 딱 해놓은 것입니다. 예. 시인들은 뭐라고 노래를 했을까요? 시편 24편 1절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 24편 1절, 예. 시편 23편도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양이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가지고 있지. 24편 1절 시작. 예, 동의하십니까? 시편 100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특히 3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작가란 말이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는 3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소유권을 천명한 것입니다. 예? 이 작품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분이란 말이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양이 목자 보고 내 털 깎지 말아라. 이거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예. 신약에 오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볼까요? 네. 학계 2장 8절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계 2장 8절. 학계 2장 8절. 예. 시작. 은가락대 끼고 나오신 분 계세요? 금목걸이, 금반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누가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끔 새치가 나는데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예. 이면지 굴러다니는 거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네가 지금 너 것이라고 생각한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 예. 그게 다 거저 받은 것이다. 예. 바로 이 소유권 천명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를 복원해 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건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인간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예. 자, 그럼 복원 과정은 어떠냐? 복원 과정 봅시다. 맨 먼저는 가정.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아담의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족보를 살펴본 대로 10대에 내려가면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그걸 10고조라 그래요. 다 오래 살았지요. 10고조 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 10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는데 노아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왜 줄어들었는지는 몰라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 그걸 꺼다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채식을 때는 오래 살고 육식했을 때는 이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채식했는데 옛날 우리 오래 살았습니까?
황토방 그래서 황토방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소리는 성서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와는 몇 살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예. 그러니까 여성은 적어도 몇 살 나이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 그만큼 차원이 높다고 말이죠. 남자들은 930세인데 이혼했단 말도 없고 아팠단 말도 없고 죽었단 말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930년 해로하지 않았겠는가, 부부가 같이 오래 살지 않았겠는가. 어찌 그리 오래 살았을까? 그거야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으로 과거를 조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가 약 300년, 290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BC 2166년입니다. 2166년. 예, 그래갖고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나고 2006년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가고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1446년에 애굽에서 나오고 그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느냐? 175세니까 창세기 25장에서 그러니까 1991년이야. 앞으로나 뒤로나 구원이지. 교회 전화번호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1991년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예, 그러면 130세 야곱이 저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몇 년도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나오니까, 계산하면 1876년이요. 876. 차근차근 내려간단 말이에요. 1876년, 430년, 거기에 빼면 1446년이 기분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연대는 학자들마다 다 틀리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왕상 6장 1절에 보면 연대가 딱 나와요. 왕상 6장 1절에 연대가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렇거든요. 이게 거기서부터 역산해 나가면 연대가 딱 나옵니다. 그게 2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 연대 구약 교수들 그냥 붙들고 요 광주에 있는 정균환 목사한테도 연대를 물어보고 뭐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아이 박 목사 그게 신경 쓰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영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오병세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개만 해버리면 되지 왜 그걸 꼭 두드러 맞추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연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또 장신대 교수에게 또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연대는 저는 모른다 그래 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연대만 저는 기억을 하지요. 좀 얘기가 딴 데로 좀 흘렀습니다만은 족장시대 290년은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게 3대 족장입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지파장입니다. 12지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290년간은 그 족장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깨진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그냥 하늘문을 열고 막 쏟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작품을 복원해야 되니까 거기에 인간의 윤리가 개입되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 인간의 선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거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증명해 나간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왜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굽에 가서 430년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없어요. 단편적인 게 조금만 나오고 맙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다음에 1446년 BC 이제 홍해를 건너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민족이 되리라 해서 민족 공동체로 거기 만듭니다. 민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족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민족 공동체, 시내산 공동체입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가나안 복지에 와가서 이제 지파별로 전부 이제 분깃을 나눠서 사사 시대가 돌입합니다. 340년 정확하게는 연대가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정복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BC 1050년입니다. 1050년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사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 보면 판관기라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라 그러죠. 판관기, 재판관들 기록이라고 말이지. 재판관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기 판관기라 그런다면, 그 재판관을 왜 세웠느냐? 율법을 잘 알아서 백성들이 그게 와서 그걸 좀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판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사를 세웠는데, 예. 그런데 이제 외침이 들어오니까 사사를 들어서 물리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삼손 같은 무지막지한 역사도 있고, 예? 왼손잡이 에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법률 재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은 훼손된 자기 작품을 복원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이 안 돼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사령관이 돼서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복원 교육이요 역사 섭리입니다. 예. 왕조시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그만둬 버리시지. 예? 그런데 또 거기에 그발강가에 있는 그런 백성들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그 그루터기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오게 만들려고 또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이렇게 구속사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더 디바인 드라마,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지요. 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훼손된 자기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한 작품이 어떻게 됐느냐? 메시아가 왔습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여인의 후손에,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의 후손에,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느냐?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 새 가정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우리나라로는 13살이겠죠. 12살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이제 마치고, 한 일주일 계속되니까 유월절. 마치고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이제 끝나서 다, 동네 사람들은 다 가니까, 어디 애들이랑 어디 사이에 끼어 있겠죠. 그냥 갔다면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어린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되돌아 무럼무럼을 해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봤더니 성전에 앉아서 납비들하고 성경을, 구약이죠 그때는,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네가 왜 아버지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하고 나하고 지금 너를 얼마나 근심 오면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한 12살쯤 철이 들었다면은.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 거기 지금 양부 요셉이 서 있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발언이 어찌 있습니까? 또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밖에 저 나사렛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들하고, 여동생이 몇인지는 몰라요. 복수로만 나왔으니까 둘 이상 되겠지. 뭐 둘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든지 셋이든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뭐 둘이다. 아니 셋도 둘이지요. 복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남동생 네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동생들과 또 여동생들 이렇게 밖에서 당신을 만나러 왔어. 걱정이 돼서 예수님 걱정이 돼서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하든 그때는 뭐 앉아서 다 설교를 했으니까 앉아서 그러면 30세가 넘은 예수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셨는가? 그 먼 길을 오시다니.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을 좀 맞이하고 다시 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서 좀 씻게 하시고 그리고 좀 쉬시게 하라. 내가 지금 곧 얘기가 끝나니까 조금 기다리시게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30세가 넘은 청년 예수가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말이지요. 형제 자매냐. 여기 뭐라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와, 가정 파괴범. 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혁명적인 선언.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언약했던 그의 작품 복원의 결과란 말이죠. 결과. 그 결과입니다. 예. 자, 복원은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결국 그것은 에베소가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차 우리가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는 몇 사람이냐? 그러니까 딱 한 사람뿐이에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신랑은 몇 사람이냐? 그러니까 딱 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 그 목사 3호가 별세를 했어요. 젊은 목사인데 근데 나와서 장례식이 진행했는데 나와서 자기가 고별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고별사를 그렇게 온 거에 딱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읽습니다. 그 읽는 중 내용 가운데 이런 거에 나와요. 당신 이 무능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입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장차 이제 그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내가 그런 걸 다 잘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저 목사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번거로워서 오고 말았는데 이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끝에 가서 조금 틀리는 거 이단이 아니야. 한문으로 이단 쓰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신랑이고 남편입니다. 예,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예, 여기서만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아닙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여성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평생 왼수 같더라도 예, 여기서만 남편이니까 그리 앓고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자,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새롭게 파괴된 가정을 다시 복원했는데 그 복원된 가정은 영원한 아버지 한 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의 가족,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의 탄생, 즉 첫 번째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타락돼서 이게 파괴됐다.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데, 복원하는 것 가정은 완전한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 한 사람 아버지, 한 신랑.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결혼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가정이 없는데 5월달 되면 그런 거 좀 그러잖아요. 막 가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나는 가정이 없다 얘기야. 나는 홀로 신세인데 뭐 홀로족인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결혼을 이미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독신이든지 또는 독거인이든지, 또 무자녀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또 부모를 일찍 여의었든지, 또는 입양을 했든지 입양을 받았든지 간에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정이요, 완성된 가정이요, 복원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성경 세계관입니다. 이런 문제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그 영화 보면은 마지막이 그렇게 승화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해서 가족처럼, 맞살라를 유주다 배너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가정을 복원하고 새로운 가정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는 넓힐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의한 그런 가족이 아니다고 말이죠. 이제는 더 넓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민족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미국에서 유태인이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그로셀이라고 식료품 가게지요. 근데 바로 그 길 건너에 흑인이 또 그 식료품 가게를 하나 열었어. 그러니까 유태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손님들이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냥 부지런해가지고, 다 아마 그게 잘, 구색을 갖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하나님께 유태교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흑인, 예수 안 믿는 저 흑인은, 좀 장사가 안 되게 하고 우리 집에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대요. 너 집 장사도 잘 되게 하지만 너 집의 장사보다도 길 건너 흑인 가게는 꼭 2배로 더 장사가 잘 되게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노라. 한 번은 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유태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건너집에는 쌍둥이 아들이 낳았다는 것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저쪽에는 2배로 주겠습니까? 저보다 2배로 주겠습니까? 그렇대도 그렇다. 그래서 기도를 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여, 내 한쪽 눈을 쳐서 못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화지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럼 저쪽에는 2눈이 다 이렇게 멀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과 인간, 이것으로서는 미래에 이 인공지능 제4차 산업사회에서 해답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지 아니하면 미래에 대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미완성의 가정도 눈부십니다.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완성은 아름다운 가정, 그건 우리가 알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정은 미완성이에요. 지금 완성을 하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막 거기 가서도 뭐 손자 거느리고 뭐 자녀 거느리고 그게 아니고, 예. 자, 미완성. 오늘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은 미완성 가정이지만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완전한 복음품으로서 영원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완성 가정이지만 천국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장으로 가면서 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생은 한 신랑과 더불어 영원한 가정으로 가는 그런 지금 과정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5장이 결론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지요.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자. 예, 이것이 혈통으로만 우리가 담을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이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가정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자녀가 없다, 무자녀다. 그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예, 모두가 나의 자녀니까. 모두가 나의 자녀니까.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예, 성경의 가치관이 이렇게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 노자의 도덕경이나 논어에 있는 인간의 윤리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왜 성경에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적당하게 중국 고전이나 좀 읽으면서 선비연척, 도덕분자인 척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구원이 없다고 말이죠. 거기에는 영원한 완성된 복원된 그런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시간이 갔지만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호가 있습니다. 예, 리뉘탕. 그 전에는 임어당 그랬지요. 수풀림자를 써서 임어당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제 중국 발음으로 리뉘탕 그러는데, 그 임어당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안에 있는 학교, 존 세인트 중국,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그런데 그가 장성한 이후에는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이교도다 하고 젊었을 때 그만뒀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물론 그 20년이 되기 전에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급이 됐지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마른 잎은 굴러도 돼지는 살아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문호. 그 사람은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독일에서도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지만 그가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저기 경희대에서 그 세계 석학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파이프 턱 물고 그때도 왔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입니다. 나도 그 사람이 좋아서 서울 시민회관에서 강연하는데 신학교 수업 딱 결석하고 거기 가서 들었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책입니다. 한 20년 밖에 나가서 방황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동안 이 유교의 경전을 다 읽었다. 유교의 대궐 같은 집 정원을 유유히 산책했다. 그것이 중국 고전을 읽은 그 사람의 한마디 논평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노자의 글을 읽었다. 주자의 글을 읽었다. 노장사상이라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주자의 유명한 것이 그 이제 도덕경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유교보다 도교가 조금 주작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조금 위란 말이에요.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다. 세 번째, 나는 불경을 섭렵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이든지 화엄경이든지 팔판가 파수든지 그런 그 불경도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불교는 산 위에서 흩날리는 구름과 같다. 허무주의지요. 니힐리즘을 말합니다.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 허무주의가 상당히 득세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 허무하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자, 마지막에 나는 성경을 다시 봤노라. 예수, 그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 동서고금의 어떤 성현보다도 전혀 다르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설교, 예수의 교훈, 그것은 너무도 심플하다. 나를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 단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역사 속에 동서고금의 지혜자들이나 성현들이나 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다 빛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촛불들이다. 한 시대 혹은 한 지역을 밝히는 촛불들이다. 데모하는 촛불 말고, 촛불처럼.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유명합니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솟아오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진리가 평생 그런 세계적인 석학의 마지막 고백이 이어령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노벨 그 문학상을 받지는 못했지요. 근데 2번인가 추천에 올라가고 한 그런 석학인데 말이죠. 교수고 석학이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건 제 얘기보다도 그 사람 말이 더 좀 신뢰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인용한 건데,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가치관과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니까 지상에 있는 역사적인 모든 가정이 불완전하다. 처음 가정부터 불완전하다. 그것을 처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제2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그것을 완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향해서 가는, 오늘은 여기에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완전한 그러한 가정,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 가정, 주님이 주인인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땅에 있지만 곧 천국이요, 또 작은 교회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혈통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우리의 도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미완성품인 우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완전한 복원된 작품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